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근심과 염려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또한 장래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될 텐데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염려가 생기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란 어떠한 나라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란 어떠한 나라였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치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질병들이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라고 소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억압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로마 정부가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저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 유대 나라를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잘 사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이 사막이나 이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냐면 지금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의 시대가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시대가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멀리 장차 오랜 시간 이후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지만은 이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안에 품꾼을 불러들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집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집주인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첫째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 모으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사람 모으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주인입니다. 둘째로는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고 그 약속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포도원 주인은 지나온 시간이 어때든지 간에 오늘부터 잘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부터 충성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분이 바로 포도원 주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을, 이 품꾼을 모으는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 안에 이 품꾼이 필요했는데 품꾼을 모을 때에 이 사람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얼마나 능력 있게 포도를 가장 많이 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을 포도원 안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사람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우리가 부활주일날, 부활주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한 생명을 초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은 지금 현재 38살이시고요.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10살 때에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10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냐면 그 여자분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은 너무나 자주 다투고 너무나 자주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싸울 때 그냥 싸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어린 10살짜리 딸아이가 봤을 때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나는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사는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어 보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머니를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그 어머니를 막아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참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나 같은 존재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살 때 한 번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상하게도 자신의 일생 동안에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절대로 떠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언제 죽을까 생각해 보니까 27살에 죽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27살이면 너무 나이 들지도 않고 27살이면 너무 어리지도 않고 27살에 죽으면 가장 적당할 것 같다. 그래, 내가 이제 27살에 죽어야지. 늘 죽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죽을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누가 마음에 걸렸냐면 가족들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족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족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하니까 나는 일생 동안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다가 이제 27살에 죽어야 되는데 이 혼자 살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수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들어가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수녀로서 일하다가 내가 27살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서 간호학에 대한 전공 말고는 책을 찾아서 읽는 책들이 다 무슨 책이냐면은 죽음에 대한 철학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철학책을 그냥 늘 도서관에서 죽음에 대한 철학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 철학책을 썼던 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철학책을 썼던 사람들의 90%가 인생을 다 자살로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읽는 가운데 가장 자기 마음에 와닿는 글귀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이것이 자기 마음에 제일 와 닿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7살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10살 때에는 27살 생각하니까 먼 미래로 보였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니까 27살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으면 내가 이제 27살에 죽어야 돼요. 그런 생각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에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대학생은 날마다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잠을 청해야만이 잠이 올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 손에 넣지 않았던 책이 있는데 인도의 명상가들이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의 그 명상가들에 대해서 자기는 특별히 연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책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하였는데 이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슬픈 감정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전혀 슬퍼할 것 같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슬퍼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한 상태를 바로 무념이라고 하고 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고 이 무념과 무상에 대한 모든 글귀를 이 인도의 명상가가 쓴 책에서 모아가지고 매일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 교회 다녀도 이 무념과 무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하면서 늘 이 프린트물 해가지고 막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듯이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잘 아는 친구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언니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념과 무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깨달아야 될 그 진리인지를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언니가 1시간 듣고 나더니 이렇게 딱 한마디 했다라고 합니다. 돌아온 주일부터 너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래서 이 대학생은 가자고.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념이 무엇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쇼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교회 나와서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산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 여성분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죽음을 생각했던 이 대학교 4학년 학생이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살에 죽지 않고 지금 38살인데 남편과 그러니까 남자분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지금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암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느끼기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병원에서 이 간호 일을 하면서 또한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곁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포도원 주인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보상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있고요. 또한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제6시입니다. 제6시는 12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고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제11시는 바로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온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이 들어온 시간들이 다 다른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바로 은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남다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무엇이 더 커지냐면은 내 공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커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놀라운 사실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렸다고 하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채권자 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뭡니까? 내가 받을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태도는 채무자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 빚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공로의식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공로의식을 벗어날 때 또한 선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나보다 늦게 온 자들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을 줄 알았고, 내가 더 받을 줄 알았고, 내 공로를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11절 말씀과 같은 원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집주인에 대해서 악하다고 집주인을 비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이 다 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나 중심에서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아름다운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은 그 포도원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이렇게 바꾼다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족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딸이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와서 아버지만 데려갑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일하십시오.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나와서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했지만은 내 아내와 딸과 아들이 아직 일자리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내 식구가 다 같이 일자리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 9시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후 3시가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오후 5시가 되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각기 일한 시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이라도 내 자녀들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일하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 가족에게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에 온 딸, 오후 5시에 온 아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버지가, 아니 포도원 주인이시여, 어찌하여 내 아들과 내 딸은 3시에 오고 5시에 왔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저 아이들에게 한 품삯, 아니 하루의 품삯을 다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른 아침에 온 나와 똑같이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아버지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내 자녀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연약합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내 실력보다, 아들의 그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저렇게 실력 없는 자가 왜 직장에 들어갔냐 그래서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 부족한 이 아들이 왜 당신의 회사에 들어갔냐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약간 더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가족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남들이 그런 말 해요. 남들이 저 사람은 별로 공부하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별로 실력도 없는데 저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누가 말하냐 하면은 시기하는 남들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가족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가족의식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못난 자, 나보다 부족한 자, 나보다 실력 없는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잘 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세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향해서 지난 날 동안 뭘 했느냐, 지난 날을 묻지 않으신 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점은 내 과거를 캐묻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날에 네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네가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순종하고, 오늘부터 충성하고, 오늘부터 사랑하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딱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누구인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다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간증에서 그 여자분은 자기를 늘 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서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이죠.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고, 거기에는 먼저 온 자에 대한 우월의식도 없고 늦게 온 자에 대한 열등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너 옆에 있는 사람이 너보다 앞서 나간 것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뒤처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는 마음 아파하고 있느냐?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한 영혼을 찾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버지와 가족으로 여기며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기도 응답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